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6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명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말씀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2025년에 22번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우리 한국교회 종교 인구를 추산해 보았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20%가 개신교를 믿고 있었으며 불교를 믿는 사람이 16%,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11%,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은 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51%는 무종교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 호감도 조사 결과를 실시를 했는데 불교와 천주교 그리고 온불교는 그 호감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상승한 반면에 개신교, 교회는 호감도가 소폭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호감도는 54.4%이고 천주교 호감도는 52.7%, 우리 개신교 호감도는 34.7%로 불교와 천주교의 그런 호감도보다도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작년에 비해서 0.9% 정도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를 바라볼 때에 많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의 호감도가 이제는 계속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지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그런 맛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섭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03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로 달고 맛있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꿀은 굉장히 맛있는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섭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꿀이 생성되기까지는 수많은 벌들이 수십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면서 이 꿀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kg의 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꽃송이를 찾아가서 꿀을 따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수십만 송이의 꽃에서 꿀을 따기 때문에 그 영양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죠. 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기억력을 좋게 하고 식욕을 왕성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피부에 젊음을 주고 피로를 풀어주고 또 이장병에도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꿀보다도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영양소가 꿀을 먹으면 가득해지고 또한 우리의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건강이 더욱더 좋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신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시다가 앞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연세가 꽤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젊어 보이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나는 좋은 약을 먹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 젊은이는 호기심이 나가지고 무엇을 먹길래 그렇게 젊어지십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약을 먹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이라고 하는 보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보약이 있는데 이 두 첩을 먹었더니 나는 너무너무 건강하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약과 같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2026년 한 해 동안에는 내가 반드시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중심으로 읽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여러분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옆자리에 한 사람이 타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야,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을 가는데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그 그리스도인이 김밥을 싸와가지고 김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김밥을 먹어보라고 좀 하겠지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혼자 다 먹어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새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좀 달라라는 말이었죠. 좀 주면서 먹으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형제님,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10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두 그리스도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에 맞게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기는 읽는데 묵상은 하는데 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9편 여러분 105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판과 같이 바른 방향을 알려주며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바른 목적지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 때 놀라운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없는 문명, 말씀 없는 문화, 말씀 없는 지식, 말씀 없는 인생은 절망이며 패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지까지 또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은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말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경에, 오직 내가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법칙입니다. 성경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직 내가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종교 개혁가들이라고 하는 거죠. 루터나 칼뱅이나 쯔빙글리나 이런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의 대전환을 이제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무장된 평범한 성도들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는 영국을 버릴 수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성경으로부터 부강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선진화가 되고 신사의 나라가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부터 그들이 신사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설교자 스폴선 목사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 가정에는 천사가 와서 함께 살게 되지만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천사는 그 가정에 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스위스의 법학자 힐티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자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3장 2절에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늘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 주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불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살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를 이루게 되고 우리가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말씀 안에 살았던 사람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인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그리지 않습니다.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나파열레는 아테네 학당을, 렘브란트는 돌아온 탕자를, 뒤로는 기도하는 손을, 이 같은 화가들은 한결같이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화가들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요. 거기에서 소재를 가져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자리,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그린 거 아닙니까? 베토벤은 한이의 송가를, 모차르트는 네키엠을, 하이드는 천지창조를, 바흐는 마태순환곡을, 핸델은 메시아와 같은 곡을 만드는데 이 음악가들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음악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그 소재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게테의 파우스트나 단테의 신곡이나 밀턴의 신라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모든 소재를 갖다가 거기에 글을 조금 더 붙이는 게 소설이 되고 또 문학작품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그림이 되고 음악이 되고 과학이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100명 중에 90명을 조사해 보았더니 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테니스는 성경 읽는 자체가 곧 교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성경이 없는 것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라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 자녀들을 교육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35%나 차지할 정도로 유능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교육을 받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디는 여러분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100만 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교육을 잘 받았던 록펠러는 11조 왕이 되고, 카네기는 광철왕이 되고, 원아메이커는 백화점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 벗어나서 말씀 밖에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태도가 말씀 밖에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에 봉사했던 초대 크리스천 아닙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나바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제 유유상종하며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았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이선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거짓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도 조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그 교만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라고 한 것까지는 좋은 의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 앞에서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사도행전 5장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심과 거짓과 이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게 되면 신명기 2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의 삶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밖에서 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 한 해 동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